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1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르만 에스체울라라는 분의 거기에는 다른 배들도 있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6절에는 특수구절이 나오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에 대한 의미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모두를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서 잠을 청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평행 구절을 보면 없는 구절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것이죠. 바로 다른 배들도 함께 있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이런 문장은 그냥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다른 배들도 있었나 보네라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사소해 보이는 이 디테일이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의 구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마치 추리소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흔적이 나중에 보니까 사건 전말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마가가 그리고자 했던 예수님의 정체성, 특히 경계를 허무시는 성교의 의미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계에서는 보통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일종의 초고로 삼아서 각자 자기 관점에 맞게 예수님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버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마치 영화의 감독판, 그리고 극장판, 확장판을 보는 것처럼 각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세 편의 공강복음은요,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잠든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는 호칭부터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그 면모를 강조하는 모습이죠. 반면에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님이나 주여 같은 훨씬 더 신적인 권위를 앞세우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처음부터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좀 더 인간적인 선생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태도에서도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정말 그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기만 할 겁니까? 라고 아주 거친 항의에 가깝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절박함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럼 어떨까요? 마태와 누가는요, 이 부분을 훨씬 정중하게 다듬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원망보다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마가복음의 현장 상황을 그대로 찍었던 다큐멘터리의 느낌이라면 마태와 누가는요, 그걸 편집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강조한 그런 장면으로 변형시킨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편집 과정에서 오늘 주인공인 다른 배들이라는 디테일이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마태와 누가는요, 왜 이 부분을 뺐을까요? 아마도 이야기의 긴박감,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태와 누가는 아마 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마태와 누가는 뺐을까가 아니라 왜 마가는 굳이 이 어색한 장면을 남겨두었을까 하는 의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고집스러운 기록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버려진 단서가 아니라 오히려 마가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마가가 기록한 이 배의 정체에 대해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현실적인 필요성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핵심 제자 12명 말고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 논문에서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 여성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다고 언급하는데 이 모든 인원들이 한 배 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이 다른 배들을 나눠 탔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런데 이 가설의 치명적인 약점은 마가복음이 그 다른 배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풍랑이 몰아쳤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만 무사히 건너가고 다른 배에 탔던 동료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논문에서 언급합니다. 마치 영화 타이타닉에서 주인공들이 탄 구명 보트만 보여주고 나머지 바로 옆에서 허우적대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배는 아예 언급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동행이었다면 다행히 다른 배들도 무사했다, 이런 말들이 한 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그런 구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가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좀 더 기술적인 접근법입니다. 바로 번역의 오류설이에요. 일부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원본이 라틴어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 라틴어 단어 멀티를 많은 배를 뜻하는 그리스어 폴라로 잘못 읽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많은 사람들인데 많은 배라고 잘못 읽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석연치 않죠. 아무리 번역을 잘못했다 해도 많은 사람과 많은 배를 구분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오역이라고 보기에는 단어의 형태도 멀티와 폴라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타나 오역이라 보기에도 비약적입니다. 아주 이게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논문 저자는요. 이런 현실적인 가설이나 기술적인 가설들을 모두 검토한 뒤에 이런 것들은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표현이 실수가 아니라 마가의 의도적인 문학 장치라 라는 것에 이 가능성의 무게를 싣게 됩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번역의 실수도 아니라면 정말 마가가 의도적으로 쓴 문장이라고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의도였을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요, 바로 앞구절 4장 35절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찾습니다.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편이란 헬라어 페라는요, 단순한 지리적 이동 이상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도를 갖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는요, 일종의 문화적, 종교적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이쪽, 즉 서편은요 유대인들의 땅이고 그들이 건너가려고 했던 저편은요 동쪽인데 대가볼리로 이방인들이 있던 땅들이에요. 비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저편은 그야말로 낯선 땅이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가는 행위는요, 단순한 뱃놀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아주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아주 도전적이고 그리고 험난하고 그리고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가려 할 때 무엇을 만나게 되나요? 바로 거친 폭풍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폭풍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익숙한 세계를 떠나서 낯선 세계로 나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불안, 두려움 또는 저항, 가치적인 혼란과 충돌 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 폭풍이 담는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폭풍은요, 미지의 길로 나갈 때 수반되는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 마주하는 폭풍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서서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경계를 허물고 낯선 영역으로 나갈 때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위험과 시련, 그리고 가치관의 충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익숙한 영역을 떠나서 이방인의 영역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숙한 가치관이 형성된 지역을 떠나서 성교의 사역을 확장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으로 확장을 따르는데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필연적으로 바다 위에서 폭풍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폭풍은요, 성교적 불안감에 대한 표출이에요. 전통적인 성경 전통과 유대인들의 우주관에서 바다의 거센 폭풍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도 단순히 애굽에서 오는 군사들만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홍해라는 바다가 그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폭풍은요, 예수님의 낯선 지역으로 모시고 가는 타문화권 선교 과정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폭풍은요, 경계를 허물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종적 장벽을 넘어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인간이 만든 그 경계와 담들을 허무는 분이신데,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종교적인 공간이 이쪽 편에 머물지 않고 주변에 다른 배들과 소외된 이방인들이 있는 저편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친 바다라는 경계의 공간을 통과해야 했던 겁니다. 네 번째, 폭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정체성이 이 본문에 묘사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폭풍이 주는 두려움이나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마가복음 4장 36절의 구절, 우리 화면에 이제 계속 나오죠. 보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위축되거나 작아지시거나 뒷걸음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그 모습이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와 전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시키거나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낯선 곳으로 갈 때 예수님을요, 제자들이 선교나 이런 전도로 갈 때 낯선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그곳에, 그 선교 지역이나 그 타 이방 지역에 그곳에 맞춰서 안전한 모습으로 포장하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시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그 지역에 맞게 변형시키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쉬운 방법이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충돌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폭풍 치는 바다는 피할 곳이 아니라 세상이 몰아치는 바람마저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그리고 깨닫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하심,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사역에 동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 땅은 부정한 곳이라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레위기에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정한 것이라도 부정한 것들과 동화되어서 모두 변질되고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극도로 피하고 담을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지는 것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이 거룩함으로 변화가 되는, 회복되고 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생명을 얻는 일들이 벌어지죠. 부정한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 고 믿고 나와서 실제로 낫게 되는, 회복되듯이 세상에 부정하고 부패하고 죄악되고 찢기고 아픈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정결과 부정의 그 어떤 그 과정들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경계를 넘어갈 때 찾아오는 폭풍은 안전지대를 벗어나 모든 열방을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고자 할 때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열방을 향한 진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 도전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배라는 이 간단한 단어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와 포용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담았다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과한 해석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논문은 바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위험하고 상징적인 여정에 마가는 굳이 다른 배들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다른 배들은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핵심 제자들이 탄 주류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이들, 어쩌면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는 유대인 사회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이끌린 이방인들까지도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우리가 저 논문으로 설계하기 시편에 보면 오클로스라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무리들이 이 다른 배에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사명은요, 선택된 소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 너머의 다른 이들에게까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 장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른 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패턴의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호수 이편과 저편을 오가면서 평행을 이루는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편인 이방인들의 땅에 도착하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시고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의 땅인 이편으로 돌아와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 지역인 이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이 나오죠. 그런데 좀 있으면 나중에 이방 지역인 저편으로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오병이어와 칠병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부러 양쪽을 계속 오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쪽과 저쪽을 가리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셨어요. 마가는 독자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만들어 차별과 편견과 혐오를 앞세우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남들을 허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면서 세상을 고치고 열방을 하나로 만드시는 사역을 진행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계 넘기 시작점에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장면 속에서 다른 배들이라는 복선을 마가가 깔아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폭풍이 잠잠해진 뒤에 제자들이 던지는 그 유명한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마가의 대답은요, 대단히 다층적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세상 풍파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지만 논문은 그 이면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은요, 그가 가진 초월적인 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을 본 무리들은 안전한 거리를 둔 채 이는 어찌미냐, 정확한 번역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기적적인 현상과 새로운 가르침에만 경탄했습니다. 반면 거친 바다에서 예수님과 한 배에 탔던 제자들은요,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통제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누구시기에?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이는 제자들이 단순한 기적의 목격자를 넘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성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파악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논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전통적으로 다르다, 열등하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엄숙한 그 관심을 반드시 공유해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즉,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친숙하고 편안한 전통의 틀을 벗어나 선교의 길로 행하며 우리 주변에 다른 배들에 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그 안녕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들을 섬기는 길로 동참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만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교의 배를 타고 있는 함께 있는 우리 동지들, 함께 배를 타고 있는, 함께 가는 그 배들이 있었음에도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배라는 표현은 우리 배만이 아니라 다른 배, 그 다른 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배를 일부러 언급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경이로운 현상에만 머물지 말고 경계를 허물고 함께 사역해 나가는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의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저편의 부정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아 그분의 삶을 본받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힘을 누구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단순히 권세가 있으시다가 아니라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할 수 있는 함께 있는 다른 배들, 그리고 이방 저편의 부정한 곳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헌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꾸어서 자신들의 욕망에 맞게 그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경고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표현을 생각하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모시고 선교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놓칠 때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편 인간은 자신의 거룩,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담을 세우고 경계를 만들어 나와 타인을 차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그런데 우리가요, 선교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좀 이렇게 포용력이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하겠다, 그렇게 자기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그 벽을 허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 두려움과 불안에 쳐놓은 경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건요,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배려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탄 배 안에서 일어난 기적에만 놀라고 있지만 마가는 독자들에게 카메라를 넓혀 시야를 넓혀줍니다. 보아라, 이 놀라운 능력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폭풍을 견디고 있는 다른 배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또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이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폭풍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같은 평안 또한 경험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옆에 다른 상황을 처한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한국교회는 옆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대단히 무관심하죠. 연대가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건데 대형 교회만 살아남는 그 현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들도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화 또한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항해해가는 주변의 다른
배들의 평화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선교의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자칫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이 사소한 정보가 마가복음 전체의 그 핵심 구도, 즉 경계를 넘어가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셔서 선교의 문을 여시는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사에게 특정 집단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보여주죠. 12제자들만이 선교를 주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의 그 항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익숙하고도 안전한 공간인 이 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의 위험을 감수하고 미지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여정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정에 언제나 우리와 다른 배경과 우리와 다른 환경, 우리와 다른 여건에 있는 배들이 함께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폭풍이 몰아칠 때 나의 배들의 사람들만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항해해가는 다른 배들의 상황 또한 돌보고 그리고 저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편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4장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우리 모든 설교자들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